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의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먼저 기록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여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서문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붙여온 것을 우리 참고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여하튼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관계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은 육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또 육신 이상의 것으로 우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참 잘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들이 굉장히 미모를 갖춘 모습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게 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화사한 물건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2002년도에 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말리부 해안 근처에 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수백만 달러의 집이었는데 바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은. 여하튼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가서 생각을 가다듬고 보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얼마만한 돈을 또 벌어야만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땅에 다 묶여가지고 인생 다 낭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간은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인간은요,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원래 물론 타락하기 전엔 그렇게 우리를 다 만들었는데, 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간 이후로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되면 역시 우리는 본연의 하나님과 영과 계속 교통하는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면 그런 본연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존재는요, 이 하늘 아래의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 밑에 있는 것들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뭘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샘물을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만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늘 위의 것입니다. 천상의 것입니다. 하늘 위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 있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요, 자꾸 상대적인 것으로는 우리 만족을 못 받아줘요. 이게 세상의 것들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탐심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교훈하신 내용들이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고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에 근심하지 말며 살아가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그런 가치의 평안, 기쁨, 생명 이런 거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고 그 얘기는 세상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고요. 다 포장되어 있거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냥 현혹할 뿐입니다. 내면적인 만족은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 마지막 계명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이렇게 간구하시면 하나님은요 무한하게 주십니다. 무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오히려 누리시면서 이 세상,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늘의 만족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